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막 엄청난 홍해바다의 구원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을 430년 동안 괴롭혔던 애굽의 바로왕과 그 백성들은 그 바다에서 다 전멸되고 말았어요. 수장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엄청난 구원을 직접 눈으로 목도했어요.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까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꽃길만 걷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난관에 어려움에 봉착하게 돼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22절부터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홍해바다에서 엄청난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은 수르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3일 길을 걸었어요. 문제는 3일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3일씩이나 물을 얻지 못했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입이 바짝바짝 타들어갑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3일을 헤맨 끝에 샘물을 발견하였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물이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물이 써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어요. 쓰다는 의미예요. 아마도 그들이 발견한 샘물이 바다 옆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바다 옆에서 바닷물이 이렇게 유입이 되어서 그 샘물이 소금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겨우 3일 전에 홍해바다의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과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고난과 위기 상황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또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과 구원, 그리고 고난과 위기, 그러자 원망과 불평, 계속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이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서 살게 될 삶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반복적으로 원망과 불평만 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원하고 바라는 평탄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면 좀 어떨까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은 계속 고난과 위기의 상황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까요? 이해가 되시나요? 불평 불만만 하는 이스라엘 자손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또 하나님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 계속해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동을 이스라엘 자손들의 그 행동을 통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자손이 어떤 고난과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마치 힘센 어른이 아이를 이유 없이 괴롭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인 그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마라의 쓴물로 데려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보실 때 마라의 쓴물과 같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단물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마시려고 보니까 마실 수가 없는 쓴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우리가 다루지 않은 본문인데요.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홍해바다에서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한 직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1절부터 21절까지 그 찬양의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1절과 2절을 읽은 겁니다. 여호와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나의 힘이시며 노래이시며 나의 영광과 구원이라고 찬양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정말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는 거죠. 이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그들의 찬양하는 모습, 그들의 결단하는 모습만 놓고 본다면 이들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다시는 하나님을 배반할 것 같지가 않아요. 완전히 단물이에요. 그러나 먹을 물이 없자 곧바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결국 과거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변한 것이 없어요. 나는 단물인 줄 알았는데 쓴물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내게 쓴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단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 쓴물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아직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그 겉모습만 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어떻게? 사람들은 그렇게 속겠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나요? 사탄에게 속아 죽음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만약 그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결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마음의 고백처럼 그럴 만한 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나누었지만 제가 그랬어요. 과거에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라는 것이 믿어졌어요. 그러자 저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을 살겠노라고 다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거의 10년 이상을 세상의 향락과 음란을 쫓아서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내가 나를 너무 몰랐던 거죠. 나는 단물이 된 줄 알았는데 여전히 쓴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쓴물이라는 사실을 그 배반의 상황들, 나의 방탕한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저를 직장고난, 실직이라는 마라의 쓴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제야 저는 제가 쓴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알게 된 것이 은혜인 거죠. 내가 쓴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쓴물은 무엇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재물입니까? 직장입니까? 질병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쓴물입니까? 단물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실 수 없는 마라의 쓴물은 무엇입니까? 배우자입니까? 재물입니까? 직장입니까? 질병입니까?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께 쓴물입니까? 단물입니까? 좀 모호하긴 한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너희는 쓴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쓴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유해야 되겠죠. 25절입니다. 25절 함께 읽을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계속해서 모세가 한 행동은 동일해요. 이번에도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모세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셨어요. 우리 역시 기도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참 뜻은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기도가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해요. 모세가 부르짖자마자 여호와께서 응답하세요. 한 나무를 가리키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러자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져요. 그러니까 그 쓴물이 단물로 고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물을 치료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나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 나무가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가리키신 나무예요.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마지막 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 중앙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들이 사람들을 치료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많이 본 장면 아닌가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에덴 동산의 그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앙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에덴 동산 전체를 적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수도 생명나무도 모두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본질적으로 치유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어요. 천하 어떤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심령에 던져 넣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그 쓴물이 단물로 치유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던져 넣을 수 있을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통치하세요. 우리의 그 쓴물을, 우리 자신을 단물로 치료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무슨 시험일까요? 무슨 시험? 그리고 왜 그곳에서 시험을 하실까요? 26절입니다. 26절 읽을게요.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방식이에요.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법도와 율례를 순종하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이어서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이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에 대한 순종 외에 또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말씀에 대한 순종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앞서 언급한 법도와 율례 그리고 계명과 규례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에요. 다만 법도와 율례가 좀 더 큰 의미의 범주라면 계명과 규례는 실제 삶 속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인 조항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작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이에요. 그리고 그런 순종이 하나님이 보실 때 의를 행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되겠죠. 결국 하나님의 시험의 통과 여부는 말씀의 순종 여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그 믿음이 우리의 순종 여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순종의 결과 시험을 통과하면 어떻게 그러면 하시겠다라는 걸까요? 만약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세상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내리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요. 마라의 쓴물인 너희를 단물로 치유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그 질병을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내리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받아야 할 저주, 질병과 죽음과 영원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 피할 수 없는 그 운명, 죄의 결과. 결국 우리의 치유와 구원은 말씀에 대한 순종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믿음이에요. 믿음이 맞아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다만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 속에 던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불 속에 던지면 모든 불순물들이 다 타서 없어져요. 그래서 은을 도가니에 넣는 거예요. 수백도, 수천도. 그리고 금을 풀무불에 넣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불순물이 제거되고 정금과 순은을 얻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시한 나무와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세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시하신 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던진다라는 것은 말씀을 던진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치유가 일어날까요? 우리의 죄를 보고 인정하게 돼요. 그러면 회개와 회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즉각 일어나요.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난다고 우리를 치유하는 모든 과정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남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을 보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들려요. 우리가 죄의 그 지배를 받지 않는데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너희가 그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라고 너희가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은혜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함으로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거지 반드시 저절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무조건 죄에게 졌어요. 그런데 이제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던져 넣는 거예요. 던져 넣는 거. 우리 안에. 은혜 아니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은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은혜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그래야 그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죄된 내가 해보려고 했어요. 될 수가 없죠. 은혜가 임할 때 죄를 이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내면의 치유와 순종은 상호 순환적이고 보완적이에요.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될 때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가 치유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씀을 우리 안에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일하세요. 우리의 치유와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어떻게 이뤄가야 하는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오직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뭐예요?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동의가 되시나요? 혹시 돈을 줘야지, 성공하게 해줘야지, 건강하게 해줘야지, 이게 복이 있는 거지,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게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다고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증거로 무엇을 요구하신다는 건가요? 순종이에요. 순종. 너의 순종으로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불리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이 있습니까? 매번 불순종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리한 상황,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일이 있습니까? 매번 불순종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시험에는 그 목적에 따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성장을 위한 테스트 시험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죽이기 위한 유혹, 템테이션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성장을 위한, 연단을 위한 테스트 시험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사탄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템테이션, 유혹 시험을 해요. 죄에 빠지도록, 사망에 빠지도록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의 이스라엘의 시험은 테스트일까요? 템테이션일까요? 당연히 테스트죠. 더 좋은 것, 믿음을 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무슨 믿음인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에요. 과거에 제가 전혀 다른 환경에서 비둘기의 행동을 연구한 실험 내용을 제가 읽었던 적이 있어요. 좀 흥미로웠어요. 어떤 내용이었냐면 A그룹과 B그룹의 비둘기가 있어요. A그룹의 비둘기는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탁 치면은 버튼을 칠 때마다 이 먹이가 나와요. 그런데 B그룹의 비둘기들은 버튼을 탁 치면, 부리로 치면은 어쩔 때는 먹이가 나오고 어쩔 때는 먹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무조건 나오겠고 한쪽은 랜덤으로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이렇게 하였어요. 이렇게 시험의 조건이.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A그룹 비둘기와 B그룹 비둘기 모두에게 버튼을 눌러도 먹이가 나오지 않게 했어요. 그러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정말 A와 B그룹의 비둘기가 전혀 극과 극의 반응을 보였어요. A그룹의 비둘기들은 참지 못하고 온갖 신경질적인 반응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비둘기들은 왜 안 주냐고 사정없이 막 버튼을 쪼아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비둘기들은 막 날개를 치면서 파다닥 날아다니면서 막 벽에 부딪히고 땅에 부딪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왜 먹이를 주지 않느냐라는 거죠. 한 번도 이런 거절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어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불규칙적으로 먹이를 준 그 B그룹의 비둘기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버튼을 눌렀는데 먹이가 안 나와요. 그러자 비둘기들은 기다려. 그리고 살짝 다시 버튼을 눌러요. 그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미쳐서 막 날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결핍과 거절을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신뢰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먹이가 나온다라는 거. 기다리면 먹이가 나온다라는 걸 배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수많은 결핍과 고난을 경험하게 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태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우리의 어떤 고난도 우리의 죄보다 크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의 예수를 한번 보세요. 십자가의 예수.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순환과 죽으심을 당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옥을 한번 보세요. 지옥이 영원히 불타오르는 그 지옥불. 그것이 죄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죄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면 그 지옥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인간끼리 짓는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해서 하나님을 떠난 것, 왕 대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죄, 근본적인 죄는 창조주 하나님, 나의 왕,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심각한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 찌르고 공격하고 판단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신이 되어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죄를 질까요?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결국 우리 고난의 이유는 우리의 죄와 불신앙을 어떻게 뽑아내려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물 없는 광야에서 3일 길을 걷게 하시고 또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어요. 우연은 없어요. 너의 진짜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침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진단 없이 어떻게 우리의 죄를 인정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치유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단하라는 거예요. 너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은 우리의 불신앙과 죄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진단 키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상황들로 여러분의 죄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단물입니까? 우리가 진단해 봤을 때 아니면 쓴물입니까? 마라의 쓴물에 도착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아니면 불순종하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와 가족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이 여러분에게 마라의 쓴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원망과 불평과 미움과 분노 그리고 혈기와 같은 그런 쓴물이 흘러나옵니까? 여러분이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또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 때문이라고,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이렇게 표독스럽게 만들어놨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황과 그 사람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애초에 쓴물이었기 때문에 쓴물을 내는 거예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평 불만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를 진단하는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쓴물이라면 치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해독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가 우리의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치유된 모습, 우리가 회복된 모습이 변화된 모습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테스트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연단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역시 쓴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분명 감사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제 모습을 보니까 감사가 없어요. 저에게 허락하신 사역의 복들이 분명히 눈에 보이는데 자족할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욕심을 냈어요. 다른 목사님들과 비교하면서 열심을 냈고요. 또 그래서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교만하기도 한 제 속마음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결국 저처럼 자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욕심이 생겨나요. 그러면 두려움이나 불평, 불만이라는 불신의 쓴물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회복해야 되는 거죠. 결국 저는 제가 쓴물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제 마음을 내어놓고 치유해 주시길 기도했어요. 회개한 거죠, 회개. 그러자 주님께서 제 마음을 치유해 주셨어요. 다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회복해 주셨어요. 혹시 그렇게 보이나요? 이전에 이스라엘의 그 지리, 이스라엘 지리, 예전에 이스라엘 지리에 대해서 연구하신 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마라의 이 샘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것을 여러분에게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앞서 마라의 샘이 바다 옆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닷물이 샘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쓴물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만약 샘물이 힘있게 솟아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바닷물을 이겨내는 거죠. 흘러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단물로 남아 있는 거죠. 솟구치는 샘물이 그 바닷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단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물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계속해서 샘물이 어떻게 해요? 솟아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더러운 물이, 세속적인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계속 내 안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단물이 되느냐 쓴물이 되느냐는 나의 믿음의 선택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지시한 나무를 샘에 집어넣어라. 믿음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무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 어떻게 된다요? 우리 안에서 기쁨의 샘물, 감사의 생물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생수가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 생수가 우리 안에서 흘러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혹여나 목마르다면 주님께 가서 그 샘물을 받아서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대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우리가 많이 목마르잖아요. 배우자 때문에 목마르고 돈이 없어 목마르고 질병 때문에 목마르고 사랑이 없어 목마르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샘물로 여러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혹여 있습니까? 혹여 없습니까? 잘못 물어봤네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실제예요. 실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실제예요. 그 실제를 놓치면 굉장히 우리는 빈곤해져요. 가난해져요.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쓴물이 된 것은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그 설교를 내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들으면 좋아요. 그런데 내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약속하신 그 복들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우리 삶 속에 습관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삶 속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27절이에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마라를 떠나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엘림이에요. 먹을 수 없는 쓴물을 내는 그 마라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죠. 생수가 솟아나는 샘물이 12이나 있어요.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심겨져 있는 오아시스라는 거예요. 샘물 12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해요.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는 이스라엘의 70장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엘림은 회복될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을 때, 그리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막에서 오아시스보다 더 반가운 곳이 어디 있겠어요? 사막은 죽음 그 자체잖아요. 오아시스는 그 사막에서 생명을 얻는 곳이에요. 이 세상은 죽음의 사막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오아시스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죽음의 사막이에요.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의 오아시스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요. 엘림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회복해야 할 에덴 동산이에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덴 동산에 뭐가 지키고 있죠? 불칼이 지키고 있잖아요. 불칼 때문에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죄인들은 다 불칼에 죽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불칼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충족하지 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불칼, 그 하나님의 의를 누가 충족하셨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소유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을 때 우리는 그 불칼의 죽음에서 면제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이 지금 우리 안에 회복된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말씀으로 통치하실 때 에덴 동산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에덴 동산이 있습니까?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셨어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을 드릴게요.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진짜 믿음입니까? 말씀을 매일 믿고 누리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습니까?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진짜 믿음입니까? 말씀을 매일 믿고 누리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홍해의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3일 동안이나 물이 없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먹을 수 없는 마라의 샘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자 겨우 3일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이스라엘 자손이 동일한 입으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가 있겠어요? 결국 그들이 쓴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실체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단물인 줄 알았는데 마실 수가 없는 쓴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던져서 치유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통치해 주십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구원의 믿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라의 쓴물로 데려가는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마라의 쓴물인 것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항상 그것이 의심될 때는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생각보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과제는 쓴물인 우리가 단물로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막대기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 묵상밖에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고 살고 누리는 거예요.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